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이지만 우리가 읽는 것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서론 부분, 이 주시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큼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 고백의 감동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나만 그럴까?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막 와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감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함이 앞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인 너에게 준 선물은 찬양을 하는 자들이며 지금 나의 뒤에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제부터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뭔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목사인 내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없고 성도들이 없는 나라면 오늘 이 주일은 가장 외롭고 비참한 주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과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다음은 바로 나다. 가슴 서르고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으로 존귀한 그게 바로 우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원래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 마인드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구나.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한 자구나.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구원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소중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사람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소중하지 않느냐? 와, 내만 소중하느냐?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탐욕인 거죠. 이 탐욕이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경제라는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 거죠. 이 경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상화되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원래는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뭔가 이상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크 앤놀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단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수단화되고 있으며 또한 수단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수단은요, 사전적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경제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경제의 목표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탐욕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다음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수단화시켜서 결국 나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자크 앤놀 목사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로 정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앞뒤 좌우로는 다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은 스킵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이 상관들은 로마의 행정관들, 치안을 맡은 자들인데요,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로마인과 유대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을 잡아서 비아냥하며 로마인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것이 그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요, 옷을 벗긴 채로 매를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고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 족쇄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이 평범한 사람들의 감옥이 아니라 저 깊은 감옥, 그러니까 지하에 음산한 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도대체 왜 감옥에 갇혀고 매를 맞아야 했느냐인 겁니다. 그 내용을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크게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는 이 거룩한 습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뭐라냐면 점을 잘 치는 귀신.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무당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꾀가 좋았냐면 딱 보는 순간 너 가정에 문제가 있지. 자녀의 문제로 왔지. 너 지금 사업의 문제로 왔지. 너 지금 맞는 상처 때문에 온 거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귀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될 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할 때 동남쪽 어디 지점. 그대로 가면 무조건 사업 잘 되고요. 문제 해결되고 엄청난 점쟁이인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주권이 없어요. 이 사람 주변은 주인들, 이 여자 하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뭐냐면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종은, 나의 소유물은 엄청난 물질을 제공해주는 통로인 겁니다.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단인 겁니다. 그러나 주인 편에서 볼 때는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대가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모두 주인에게 갑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힐 때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작두 타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발 나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건데 오늘날 무당은 자기에게 물질이 돌아주면 이 무당은요, 뭐냐면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지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딱 보는 순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행동을 옮기는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바울에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점쟁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통로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맞아 해야 되는데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왜 외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침묵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더 급한 일이 있었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요 얼마나 괴롭혔던지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우선순위 제껴놓고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괴롭히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을 알리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괴롭혀야 돼요.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결과는 이 여종에게는 굉장한 힘이고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날이지만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탐욕을 채워줄 수단이 끊겨버린 겁니다. 주인들이 완전 열받아서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은 거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행색이 돈이 없을 것 같으니 집어넣어서 두들겨 팬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고 있는 주인들만 함께 손잡은 겁니다. 여기는 가족들을 향한 그 탐욕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이 종의 인권과 이 종의 인격과 이 종의 복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어져 버린 그런 이 악한 심령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욕의 위험성이에요. 탐욕은 사람을 수단화시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탐욕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탐욕의 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치고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아멘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요, 뭐냐면 수단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부교육자를 수단화시키고 성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부목사들을 어떻게 돌리냐면 새벽 4시부터 뭐를 하게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게 하고 출근하게 하고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돌아가게 하며 새벽에 언제라도 부르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요구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잘라야 되는 겁니다. 뭔가 성도, 나와 함께 동력을 잘하는 사람이면 함께 가지만 설교가 안 된다든지 뭔가 일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뒤처리할 것이 더 많아지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면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목사만 가진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막 죽겠어요. 저 목사님 설교만 안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보내고 은혜되는 분 보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은 지금 나의 목회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수단인 거죠. 목회를 치고 나갈 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단화인 거죠. 우리가 직장을 가서 직장에 들어가면 세워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진입니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줄 잘 잡아야죠. 힘 있는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수평적으로 함께 이합 집사람들 모였다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열심히 돌리게 하고, 원래는 프로젝트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밑에서 다 짜준 거 자기가 숟가락 한 장 얹었는데 결국 통과되면 그 영광 누가 받는 겁니까? 내 혼자 다 받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 없으면 자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단화의 이야기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직원들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해서 모든 것들을 자르고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수단화인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가정 안으로 들어가 봐도 식구가 수단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그 존재 자체로 귀해야 되는데 내가 꿈꿨던 행복을 위한 남편이어야 하고 내가 꿈꿨던 행복을 위한 아내여야 하는 거고 나의 행복을 더 배가시켜줄 자녀여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아내의 그 고통보다는 내가 퇴근해서 왔을 때 앉아서 나를 밥을 차려주고 나 앞에서 웃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아파도 나가서 당신은 일을 해야 하는, 언제부터인가 만남이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단화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은 시끄럽고 힘들고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참 요즘 세대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서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들, 딸 문 딱 닫고 아빠 왔어. 끝. 아내도 이제 바쁜 그 시간 속에 유일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흔들며 나를 반겨주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저는 안 키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 있는 샬롬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보세요. 25절을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아직까지 고통이 있는데 그곳에 뭐 하냐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건데, 사실은 여기를 안 가니까 이 바울의 이 수준, 이 지점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오고, 또 성경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는 뛰고 기뻐하며 춤추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정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얻는 이 일에는 분명히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거룩한 사역, 목양으로 뛰어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목양을 한다는 것은 엄청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옆에 지금 뛰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요, 너무 아이들이 행복해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렁이 이러니까 아이들이 땅바닥에 팍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릴 때 근데 분명히 무릎하고 땅바닥하고 부딪히는 뻑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겁니까? 선생님들이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늦은 시간까지 풍선 불고 그 옆에서 함께 누군가 도와주는 그 목양의 헌신, 나의 이 수고가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줄 수 있다는 이 사명,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수고롭지만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어려움과 고통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밤, 옥이 막 흔들리고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착고, 발목에 착했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고가 풀렸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양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족쇄가 풀려나는 기적들을 보여주기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제가 막 해결됐어요. 막 축복도 받고 뭐 어떤 문제들, 묶여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했어요. 기쁜 일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저 같으면요, 주님 진짜 멋있다고, 저 빨리 나가서 또 복음장에 나갈 것 같아요. 기쁘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위대한 상황 속에서 딱 멈춰서서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도 딱 호흡하고,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막 기뻐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평소에 못했던 건 막 해야지, 이 계획이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멈춰서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무엇 할까요? 로또가 당첨돼도 이런 여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유예요. 아니면 이 왜 머물렀을까? 적어도 그 전날 밤에 뭐 했어요? 그 밤에 뭐 했어요? 소리내 찬송과 기도가 사람들 다 들었는데 그래도 가오가 있고 체면이 이제 어떻게 도망가냐. 어쨌든 뭐 그렇게 했든지 모르게 어쨌든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으면
한 생명이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물러 있는데 27절, 28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때 당시에 로마 간수들은 제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해를 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해서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을 말리고 살려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서 혼자 기뻐 날뛰고 나갔으면요, 이 아까운 한 생명은 죽었나요? 그런데 살려내는 거죠. 바울의 관심사는 항상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복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살려내야 됩니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때 흥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죠. 다 도망갔는데 왜 이 사람들만 남았는가? 몇 시간 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가 흐르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인간들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적적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도대체 이 사람들 뭐냐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감옥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망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 도대체 이는 어떤 이인가? 나도 이 사람에게 샬롬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숙일 수 있지만요, 진짜 권위는 뒤돌아서서예요. 뒤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무엇인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예배당의 좋아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 뭔가 흥분할 일이 있는데 흥분하지 않는 것. 뭔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보며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보다 저 사람이 더 평안한 것을 보며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도대체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과 겸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 안에 뭐를 빼앗기지 않냐면 샬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망 상황 속에도 샬롬이 있고 흥분한 상황 속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말 추상적인 이 복이 매일매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빼앗겼다가요,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샬롬하면 그 주변을 샬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생활하든 남편이 직장생활 돌아올 때 얼마나 세상이 오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힘들고 지친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만일에 그 힘들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샬롬을 빼앗기지 않았던 남편과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지친 사람들이 왔는데 샬롬의 사람들이 많아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카톡 하나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얼굴에 대한 거였어요. 얼굴. 요즘 저희 얼굴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요즘 머리도 계속 그렇고 이렇게 아침에는 잠시 이렇게 겸손했다가 저녁만 되면 애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곧 언어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샬롬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막 혼자 막 입에다 바람 불고 내 얼굴 보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샬롬이 있는 목사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 맞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제게 샬롬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저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마지막에 앉아갖고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샬롬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번도 10년,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8과째 되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50을 이제 넘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 열정.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희들 정말 이때라도 준비하면 20년 후에 너희들의 인생은 너무 멋지게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인생을 꿈꾸는 것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이 몫을 나누어서 인생을 걸어가 봐라. 진짜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결혼한 우리 청년 있잖아요. 이렇게, 야, 너 다음에 휴가 때 남편하고 같이 비전 트립 가보자. 오케이 하더라고요. 나의 삶의 행복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휴가 여행? 좋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나중에는 자녀 데리고 가고. 매번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될 때마다.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1절에 34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제 이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요, 세례를 받고 가족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31절과 34절을 보면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고 그 상처를 다 이렇게 만져줘요.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샬롬이 간수와 간수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있는 샬롬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진이 돼요. 그런데 주면요, 반드시 다시 샬롬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주고받으십시오. 무엇을? 샬롬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40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저건가요? 잘못됐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분명히 고생은 바울이 했는데 나와서 위로를 누가 하고 있냐면 고생한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샬롬이 훨씬 더 배가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찬송과 기도할 때도 안에 평안이 임했는데 이 간수의 집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샬롬이 또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요, 샬롬이 들어왔어요. 찬양팀의 찬양 때문에 샬롬이 찾아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뛰는 것 때문에 샬롬이 찾아왔어요. 오늘 밖에 또 전도 물품이 들어와 또 찬양을 하게 됐어요. 샬롬이 임하니까 나의 이 수고, 나의 이 고생이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루디아의 집에 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받은 이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인생은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계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겠구나.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 디도라를 보내고 디모데와 함께 물질을 보내 그 감옥에 옥바라지를 하면서 마지막 그 바울이 가는 인생에 함께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이 샬롬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주간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만날 때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 힘, 복, 은혜들을 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섬김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각난다면 목장 식구들도, 우리 또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또 하나님 우리 나의 사업처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다 소중하니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고 하나님 막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고함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제 내 이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샬롬의 그릇이 되고 품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품기로 결단하오니 없는 샬롬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 목사에게 샬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직장의 사람들이, 사업의 현장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